하시고 교회의 영웅들이 하시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2페이지네, 22페이지. 좀 이론이 조금 너무 긴데, 자, 설교를 왜 하느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냥 물어봅시다. 설교를 왜 하는가? 심플하게. 우리 저기 그레이스 학생께서는 설교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책 안 보고 그냥 평소에 느낀 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서 네. 이 성도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그게 목적이 설교하는 이유가 되겠죠. 순영 씨는 저도 그거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르치는 거. 설교가 가르치는 거다. 네, 가르치면서 이게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풀어주면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또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 듣는 사람으로서 희망을 갖게 하는 거. 그렇죠. 다 맞는 말이죠. 오늘 누가 카톡을 보냈는데 2시간짜리 한국 영화더라. 보라고. 2시간 보시면 제목이 뭐냐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뻔한 목사였다. 이런 거. 그래서 첫 번째 한 5분 정도 봤는데 뭐 한국의 대형교회 이제 영화니까 대형교회 목사인데 은퇴를 하고 이제 회고록을 쓰려고. 일단 은퇴를 했으니까 회고록을 쓰는 거겠죠. 회고를 좀 기도원에 가서 있었는데 뭐 기도관에서 기도 환상인지 현실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 떨어졌다는 거. 떨어져 지옥에 오늘 그 같은 뭐 철창이 있고 뭐 불이 타고 영화니까 그렇겠지만 거기에 이제 떨어져 가는 그 순간에 이제 천사가 와서 자기를 낚아채서 주님 앞에 놨는데 주님이 이제 그러더니 너는 지금 엉터리로 목회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 같은데 똑같은 질문인데 사람들이 그게 보면은 교인하고 대화하는 게 나오는데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지옥을 갑니까? 자기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한국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포장으로 실제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 믿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는 보다가 말았는데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본질을 만났을 때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변화한다는 말이 뭔가.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제 설교를 왜 하느냐, 결국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22페이지입니다. 설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설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설교의 목표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가 아닌가? 설교자는 변화를 추구하는 설교를 지향한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치료되었다, 회복되었다, 고쳐졌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세상의 인간이 세상과 하늘의 예수님을 만나며 변화가 일어난다. 육체적 고침, 마음의 고침, 잘못된 사상의 고침, 틀린 정신 문화의 고침, 잘못된 습관의 고침 등등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한 변화가 고침이다. 고침은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그리고 부정적이고 비도덕적인 사고 방식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정상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고침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설교자는 이러한 변화와 고침을 기대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변화의 모습은 회복이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원래 가졌던 관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변화받은 자에게는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학생이 봅시다. 설교 시간마다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난다. 만날 때마다 다시 새롭게 회복된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치료가 일어난다. 새롭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전과 전혀 다른 것과 같은 것인데 새로운 마음의 결심과 행동이다. 구원받은 때의 새로움과 구원받은 후에 매일 경험하는 새로움. 어떤 문제가 주님을 만나서 해결되면 그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다. 항상 새롭게 해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은혜가 치료이며 회복이며 변화다. 매일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게, 더 깊이 회복되는 것이 힐링이고 변화다. 이것은 반복되는 고침 힐링이다. 설교는 이러한 반복되는 변화를 일으킨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변화를 일으켜야만 한다. 자, 여기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설교는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변화는 이제 예수를 만나서 일어나는 변화죠. 말을 듣고 변화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니까 내가 말을 설교를 했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근데 이 두 가지 종류.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일으키는 변화. 그거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변화라고 해요.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이고 소위 터닝 포인트라고 하고 그거는 내 힘으로 한다고 말하기는 너무나 힘든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라고. 그 변화를 체험하지 않고 계속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기대는 하는데 자기가 정말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뭔가 밑에는 뭐가 이게 막혀 있는 거야. 그런 이제 본질적인 변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변화를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 컨버전, 터닝 포인트. 그런데 그렇게 변화를 받은 사람이 매일의 삶 속에서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저지르고 정신적으로 충격받고 육체적으로 병 걸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고침을 받는 변화도 변화라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고 했는데 그 설교 시간마다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은혜 받았는데 이것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밥을 새롭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종류가 있다고. 이 중요한 말을 쉽게 썼어요. 오늘 읽은 문제, 항상 두 번째 문단의 다섯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항상 새롭게 해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은혜가 항상이라는 단어가 줍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치료임이 해로 변하다. 매일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게 더 깊이 반복되는 것이 힐링이 변화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또 이런 말 있잖아요. 새롭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전과 전혀 다른 것. 같은 것인데 새로운 마음의 결심과 행동. 이게 두 가지 다른 거예요. 이전과 전혀 다른 건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젊은이 둘이가 서로 있다가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단 한 번의 사건이고 이전과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경험이죠. 그리고 이거는 충격적인 사건이고 뭐 새로운 거고 어쨌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근데 같이 살면서 이제 계속 새롭게 살아가는 거. 이것도 새로운 마음과 표정. 그 이전에 처음에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계속 가요? 안 가잖아. 또 매일 사랑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는 구원을 전혀 안 받은 사람은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터닝 포인트가 된 사람들, 소위 말해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롭게 은혜를 받고 끊임없이 새롭게 결심하고 끊임없이 새롭게 고침을 받고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계속 머릿속에 두고 설교를 만들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뭐 세미나 하는 거지, 연설하는 거지. 근데 저는 일반 성도들하고 이런 대화 같은 걸 많이 했고 또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제가 많이 느끼고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개신교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로 되는 건데 카톨릭은 행위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면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는 그 뉘앙스가 바탕이 깔려 있어요. 그거를 조금 이렇게 좀 잡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잘하셨는데 뭐 구원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니까 나는 일도 구원받고 그러니까 뭐 나는 어차피 잘못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또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니까. 그런데 제가 2월 둘째 주일날 설교했나요? 그 제목이 나도 생각 안 나 갑자기. 그 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냐? 아니다. 그런 거 없다 기독교가. 그렇게 막 서론으로 설교한 기억나요? 그런 게 어딨냐고. 아니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은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외로움과의 전쟁에서 그 소리를 여기 하게 돼 있고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은 복을 주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벌을 나한테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벌을 받게 하고 나를 용서해 줬다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마다 나의 그 벌이 예수님에게로 전가 가는 거야. 가고 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핵심이거든. 그런데 이걸 빼고 그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걸 빼고 그냥 잘못했다는 거야. 그럼 용서받았다니까 지도 실감이 안 나. 안 나고 받았나 보다지. 분명히 내 잘못한 걸 가지고 제가 잘못했는데 만약에 준영 씨를 한 대를 때리고 나를 용서하겠다. 그 내가 잘못했는데 분명히 내가 한 대 맞았는데 내 대신 준영 씨가 맞았어. 신나 내가? 신나? 나 때문에 맞아서 나는 괜찮아 제재도 돼 하겠냐고. 그리고 잘 못할 때마다 준영 씨만 때리면은 내가 잘못하려고도 아씨 나 때문에 또 만났네 하고 멈출 거 아니냐고 사람이. 이게 기독교는 아주 고상한 이성적인 굉장히 도덕적인 신앙이에요. 머릿속에 그냥 내 대신 죽을 때더라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너무나 기독교가 싸운 일이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공부가 영어 구원하는데 내가 잘못할 때마다 그분이 대신 만난다는 게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들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은 행동이나 뭐 삶을 보면은
그런 건 아니고. 행동에 실수가 있는데 그 행동의 실수가 정말 할 때마다 가슴에 아픈 뭐가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정말 안 하게 됩니다. 저는 뭐 이제 뭐 아시겠지만 교인들 이렇게 설교할 때 그냥 변화를 하겠다고 나는 막 열정적으로 하지만 교인들이 그 변화가 쉽게 일어나겠어요 그냥 듣고 그냥 아멘하고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미 머리가 영혼이 이미 그냥 다닥다닥 이 세상 습관에 다 물들어가지고 그냥 뭐 비가 와도 그냥 물 다 흘러나가. 스며들지가 않아. 그래서 저 이단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단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좋냐면 젊은 애한테 가서 이야기한다고. 걔들은 그냥 받아들이잖아. 훅 빠지잖아. 그게 막 벙창하잖아. 크잖아. 그러니까 기존 교인들은 이미 잘못 믿은 사람은 다시 제대로 믿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안 고친다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고치려다가 포기했잖아요. 처음에 나무 너무 안 맞으니까 엄마 이건 아니라. 근데 나중에 그랬어요. 야 80년 산 사람 고치려면 80년 걸리는데 내가 미친 놈이지. 내가 들사는 내가 바꾸는 게 낫지. 그래서 그냥 효도 아닌 효자 하다가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바꾼다고 생각 피눈물 나는 결단하지 않고는 안 바꿉니다. 쉽지가 않아요. 내가 살아본 것이 옳은 줄 안다니까. 설교 백날 하면 무슨 소리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흥회 때 가서 자각 좀 받으면 순간적으로 휙 하는 그런 기분이지 똑같아.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으면 그 행동으로 뭔가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저절로 나타나지. 네, 근데 저절로 내 말은 저절로지 의도적으로 하는 건 다 쇼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 싫어하는 그 그러니까. 설교나 그 목사님들이 교육을 그렇게 시킨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 그런 성도들이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는 말을 하지. 받았으니까. 그럼 구원 받은 자가 구원을 엔조이하고 구원을 즐기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기독교 도덕이고 윤리고 크리스천 라이프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하려면 좋은 말로 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왜 크리스천들이 밖에 나서 빌빌대고 살아? 예수 믿는 놈 아니지 그거. 빌빌댄다는 말은 가난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아도요. 양심적으로 해서 가난하게 사는 거 있고 게을르고 빌빌대서 가난은 달라요. 그렇죠. 네? 청빈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청비들. 내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세상과 좀 안 돼가지고 뭐 잘 못 살 수도 있고 하고 그 참 당당한 거야. 근데 지가 실력 없고 지가 게을러가지고 못 살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냐. 이거 완전 사기 크리스찬이라니까. 크리스찬 아니에요 진짜. 그 기독교인이라고 말해. 우리는 그냥 교회 나오니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집사고 뭐 장로고 목사가 되고 그렇지만 그게 진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가 되면 그게 사람이 안 달라질 수가 없어. 근데 그걸 내가 모르지. 모르고 자기는 행동으로 나타나려고 내려쓰는데 그 믿은 척하는 행동 있잖아요. 그거 오래 못 가. 오래 못 가고 어딘지 모르게 그게 삐그덕거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며칠 동안 한두 배는 교인들 보면 일반 교인들 제 경험상 그래.
교인들 3개월 딱 지나면 이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다운 삶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종교 생활, 아니면 사람 자체가 그냥 순해서 잘하는 사람이다. 또 이 사람 완전히 쇼다. 이게 눈에 보여요. 다 보인다고. 근데 뭐 그걸 내가 니는 쇼다 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정말 변화가 뭐냐? 보다 읽어봅시다. 자, 설교는 본질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추구한다. 설교는 본질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추구한다. 무엇을 변화라고 하는가? 간단하다. 변화는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의 변화다. 즉 신분의 변화다. 화학적으로 말하면 물의 분자가 포도주의 분자로 구조 자체가 바뀐 것이다. 사회적으로 말하면 한국인 신분이 미국인 신분으로 바뀐 것이다. 영적으로 말하면 제1의 의인으로 바뀐 것이다.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이 바뀐 것이다. 왜 본질이 변하지 않는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물이 저절로 포도주가 되는가? 한국인이 저절로 미국인이 되는가? 죄인이 저절로 의인이 되는가? 스스로의 행동으로 본질적인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피조물은 없다. 누구인가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변화할 수 없다. 행동이 변하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교육이나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본질은 행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본질은 본질을 만들거나 본질을 다스리는 자에게 의해서 바뀔 뿐이다. 행동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 본질이 변하면 그 결과로 행동이 변한다. 자, 여기까지. 이 왜 본질이 변화하지 않는가? 또 본질의 변화가 뭔가? 신분의 변화라고 간단히 설명했는데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의 변화, 즉 신분의 변화인데 제가 이걸 써도 참 잘 썼다고 생각해요. 표현을 쉽게 화학적으로 말하면 물의 분자가 포도주의 분자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물로 포도주를 바꿨잖아요. 그 본질이 변한 거야. 구조 자체가 바뀐 것이다. 사회적으로 말하면 화학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신분 미국인이 한국인이 미국인 영적으로 말하면 죄인이 사탄이 본질이 바뀌었는데 왜 본질이 변하지 않는 거야? 이거 참 설명을 재밌게 해놔. 저절로 못 바뀐다니까 사람이. 자꾸 지가 바꾸려고 그래요. 본질을. 아니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스스로 미국 그인이 되려고 방송에 나오면 이건 좋은 말 아닌데 어느 사람이 왜 자기가 그 흑인 가수인데 왜 백인처럼 꾸미라고 온갖 다 지지고 벗고 고치고 안 바뀐다고 그런다고 해서 자기 힘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행동으로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나 행동이나 동물은 없어요. 누군가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건 누가 바꾸냐면 본질을 만들거나 본질을 다스리는 자에 의해서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행동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원판불변의 변칙이라는 네, 원판불변의 변칙이 있죠. 요즘 원판 바꾸잖아. 막 다 고치고. 얼마 전에 그 태국 사람이 마약 범죄 신문을 보니까 얼굴에 얼마나 뜯어 고치는지 완전히 한국 사람으로 얼굴을 고쳐가지고 이름도 한국으로 바꾸고 모르는 거야. 그렇게 DNA 조사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한 변화를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이 구원을 처음에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 읽어봅시다. 본질의 변화로 인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상하이다. 일반적으로 본질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통째로 변화라고 한다. 행동의 변화는 단회적인 속성이 아니라 연속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상하라고 한다. 그래서 본질의 변화와
변화 후에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를 우리는 구분한다. 본질의 변화는 구원받는 것이다. 중생이다. 죄인이 의인된 것이다. 신분이 바뀐 것이다. 신분의 변화다. 기침나. 신분 자체는 변화하지만 신분 자체의 성화는 없다. 이 변화는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러나 행동의 변화는 다르다. 행동의 변화는 본질의 변화와 후에 나타나는 삶의 방식과 태도의 변화다. 성화의 과정이다. 성화는 본질의 변화를 받은 후에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 성과 성장과 발전을 말한다.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는 성령의 능동적 사역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자의 반응적 사역이다. 유기적 관계로 행동의 변화가 진행된다. 유기적 관계의 특성으로 성령의 사역이 멈추면 성화도 멈춘다.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 멈추면 성령의 사역이 멈춘다. 행동의 변화는 유기적 관계에 의해 나타난다. 설교는 이러한 변화로 안내하거나 변화를 제시한다. 예수님이 고치신 것은 본질의 변화와 변화 후에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 즉 회복과 성화까지 다 포함한다. 설교는 고침이라는 변화를 일으킨다. 순간순간 저질러지고 끼어진 삶의 실패와 상처들이 회복되고 죄의 씻음과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일어나면서 매일 새롭게 되는 변화를 일으킨다. 변화, 고침은 설교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다. 의지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설교의 결과가 아니다. 의지일 뿐이다.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실 때 믿음을 보셨다고 한 것은 환자 자신의 의지적 믿음 때문에 고쳤다는 것으로 혼동할 필요는 없다. 환자가 고치고 싶다는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그것이 고침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고치는 것이다. 설계는 고침을 주는 예수님의 사역의 도구이지 의지와 결단을 주는 인간의 도구가 아니다. 그래서 설계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자, 행동의 변화, 본질의 변화를 구분해서 말했는데 사람이 본질은 한 번에 일어나는 거라 그랬어. 구원받은 거, 중생이다. 죄인이 의인된 것이다. 그런데 이 본질의 변화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알아야 돼요. 행동의 변화는 이제 본질이 변화 후에 나타나는 생활의 방식과 태도의 변화,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본질적인 변화, 그 변화 후에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 행동, 삶. 근데 이 두 개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본질적인 변화는 인간이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로 이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지만 물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행동을 하겠지만 근데 행동의 변화는요 인간이 노력 안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 안 해. 행동의 변화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 하나님이 함께 가는 거야. 이거를 정리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성화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구원도 성령의 역사인데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지만 성화는 주체는 성령님이지만 절대적으로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일어나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고 내가 막 노력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
겉으로는 할 수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아니 변했어. 본질적으로 변해서 예수를 믿었어. 구원을 받았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의 도움이 내가 막 노력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게 있죠. 그럼 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네? 아니죠. 그거는 야,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내가 못 느낄 뿐이지 그건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행동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 질문이 노력으로 사람 노력으로 했습니다. 본질의 변화는 100% 성령님의 역사로 한다. 좋다. 하나님 역사다. 그 변화를 일으켰어. 구원을 받았어 이제. 그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 사는데 행동의 변화가, 성격의 변화 뭐 이렇게 일어나겠죠. 이거는 성령님의 간섭 안 해도 일단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뭐 교회 생활하면 내가 거룩해지고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네.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다. 근데 그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고백록에 제가 고민했던 그게 있어서 저는 자주 그거를 인용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가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막 이제 일어났어요. 가고 싶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내 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리로 예,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결론을 내는 게, 의지는 있는데 내 습관이 그거를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습관이 예전 습관으로 계속 지금 남아 있구나. 그거를 썼는데 그거 읽어보니까 저한테는 진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고쳐? 그 습관이 있어서 못 고치고 결국 고쳤잖아. 고쳤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지금 더 크게 일어났나 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내 속에 구원을 하신 성령님은 단번에 한 번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 성령님이 계시면서 그때부터는 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안 가고 내 혼자 가겠다? 가다가 안 돼요. 안 된다.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야 돼요. 행동에 보면. 근데 이게 묘한 게 내가 안 가면 성령님도 가만히 있어요. 지 마음대로 해도 가만히 있어. 항상 이렇게 의존하는 거죠. 의논해야 되는데 이걸 유기적 관계라고 해요. 유기적 관계. 근데 그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냐면 성령님이 쥐고 있어요. 쥐고 있는데 하면 확 도와주고 하면 도와주고 네 마음대로 하면 가만히 있고 안 하면 성령님도 가만히 있고 이러면서 성령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그러다가 너무 안 한다든지 너무 엉터리로 가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붙잡아서 자극을 주죠. 이렇게 해서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설명을 해야 돼요. 또 잘 이해를 해야 돼. 나는 본질이 변하는데 왜 나는 행동이 변화가 안 일어날까? 지가 노력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을 할 때 지 마음대로 노력을 해. 지 마음대로 노력한다는 말은 사람이 학교에 들어가면 일단 입학을 했잖아요. 그 딱 입학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 그 학교가 입학을 허락해 줬으니까 한 거야. 뭐 소리를 냈든 어쨌든 간에 학교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학교 입학 다 했어, 다. 우리 4명이 다 입학했어. 학생이야. 근데 선생은 똑같이 계속 가르쳤는데 1등 나고 2등 나고 3등 나는 이유는 누구 잘못이야? 선생님 잘못이에요? 학생 잘못인데 선생님 하나도 안 가르쳐. 하여튼 지가 입학했으니까 지 맘대로 공부하면 졸업이 돼? 안 돼. 그러니까 선생이 이렇게 아웃을 하면 네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선생과 학생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키는 선생이 지고 있는 거야. 틀렸다 맞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그 유기적인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이 지성적인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지성. 요즘 크리스천은 지성이 없어.
순간적인 감정 느낌으로 할렐루야 아멘이야. 골 때리는 거 아닙니까? 자, 지식을 많이 얻었는데 지식을 잘 사회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사람을 지성이라고 해요. 지식인과 지성인은 달라요. 근데 그 지성인이 그 자기가 어떤 지식을 사회에 유익하게 도덕적으로 잘 사용하는 그 지성인이 됐는데, 그 지성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낼 때는 영성이라고. 정리가 됐어요. 요즘에 목사님들 뭐 좀 했다면 영성 훈련해야 된다고 하고, 영성이 있다고 하고, 그럼 부인들 뭐 때문에 영성 대단한 거다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무슨 말이나 밑바닥까지 분석을 하기 전에는 답을 안 해요. 사람이 바닥을 분석을 해야 답이 나오지. 그러니까 오늘 좋은 예잖아. 그 박스 사오신 거. 롤러가 한쪽이 맞고 안 맞고 홀이 똑같은 게 일반적인 상품인데, 왜 이 박스는 한쪽은 홀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작게 만들어졌냐면, 그 회사가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 작전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회사 것만 그러냐, 다른 것도 그러냐, 다른 거 없으니까 2층에 있는 거 한번 보자 하고 올라가서 확인을 하는 거야. 확인해보니까 2층에 양쪽이 홀이 같아. 홀드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온 거는 한쪽은 홀드하는 홀이 넣고 한쪽은 좋은 거야. 그러면 요 만들 회사가 요런 거 종이를 팔아먹겠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분석한 다음에, 아, 이게 낫겠다, 저게 낫다, 결정하는 거지. 그럼 뭐 요 회사 것만 계속 쓸 거냐, 아무데나 사서 쓸 거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서로가 이게 다 분석해서 알아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지성이네요. 지식은 지가 아는 것만 갖고 가면 되니까 필요 없죠. 근데 그 지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지성이 세상에게 좋은 도움을 줄 때 영성이 발달됐다고 하는 건데, 영성을 다르게 해석해버리는 거야. 뭐 산에 가서 뭐 오래 기도하고 성경을 뭐 오래 읽고 그 영성이 깊어가지고 뭐 사람이 시비로. 근데 누가 보고 그럴듯한데요. 기독교 성경을 쫙 펴보면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지성과 지식과 영성이 어마어마한, 정말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이성적이라고 가장 만들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싸구려 점쟁이처럼 그냥 가르쳐 버렸다고. 그래서 구원을 장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질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구분하면서, 이 성령의 본질의 변화는 성령님의 100% 하나님의 100% 역사는 뭐 우리는 그냥 피동적으로 끌려가 믿으니까 그냥 구원 받은 거야. 구원 받은 우리가 행동의 변화, 이것은 성화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하지만 내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보다 문제예요. 내가 한다는 말이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냐, 누구 마음대로 한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구원을 이제 마키시나 이런 데 가면은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물어보고요. 그럼 예수 믿는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거 물어보고,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또 자꾸 들어와요. 그 들어 확신이 있는데, 그래서 물어봐요. 확신이 있다. 그래서 쏘봐. 또 물어봐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 물어봐요. 그 사람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묻지.
없다 그러면 뭐 교회 다니는데 없냐,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자기네 교회에서 네. 뭐 어쩌고 나 확신 있고 당신보다 더 확신이 좋아요. 이렇게 쏘면 돼. 근데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너 모른다 이렇게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 모르지. 주여 하는 날 어떻게 알아? 자기네들 그냥 스스로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것과 진짜 성령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내 행동으로서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거울이다고 설교한 거 기억나요? 이게 각도가 맞아야 되잖아. 이렇게 비춰야 되잖아. 내가 무슨 행동을 해? 예수를 비추는 행동을 하는 거지. 말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뭐 전도를 하는 그 사람의 에리투드에서 예수를 비추는 모습이 보였다면 fine. 또 없다면 할 수 없고. 저는 그냥 쉽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고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고상하게 옷도 입어야 되고 남의 눈에 고상하게 말도 해야 되고 그게 쉬운 거 아니라니까. 솔직하게 진지하게 요즘 말로 진정성 있게 행동을 해야 되고 직장에 가면 칭찬을 듣게 돼 있어요. 직장 다니는 거 보면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뭐 교회에서야 잘 모르지만 직장에 사람들 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괄세 안 받아요. 괄세 받는다? 그거는 틀린 크리스천이야. 어떻게 괄세를 받겠어? 자기 직장에 유익되게 하는 사람 누가 괄세해? 자기 회사에 정직하게 일하고 진실하게 일하고 그런 사람은 왜 예수쟁이라서 괄세합니까? 물론 뭐 기독교를 받게 하는 본질적인 사람이 있긴 하겠죠. 그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받은 행동은 의지적으로 하겠지만은 내가 노력을 한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예수를 억지로 믿어? 내가 옛날에는 뭐 그런 설교 좀 했지만 옛날도 그랬어요. 아니 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줄이다. 이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 의무적으로. 근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막 강조 안 하면 안 해, 사람들. 안 하면 다 땡땡이니까, 놀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뭐 의무적으로, 그거지 뭐.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 멈추면 성령의 사역도 멈춘다. 행동의 변화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감동이나 자응이나 변화를 주체가 누구냐? 말씀인가 인간의 스토리인가? 질문이에요. 자,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 말씀이지 말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런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거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설교의 다양한 형태와 방법들. 이거는 설교에 관계된 책들을 요약한 것이므로 본인의 독자적 연구가 아니면 밝혀준다. 그러니까 남의 거 많이 그냥 카피한 게 많으니까. 자, 설교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자, 복음적인 설교 읽어봅시다. 복음적인 설교라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다.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미 구속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의도에서 복음적인 설교를 계속 할 수 있다. 전도 설교라고도 한다. 그 다음 교훈적인 설교. 영국의 신학자 C.H. 노드가 사도들의 설교를 두 가지로 분류했다. 하나는 캐리그마적 설교요, 또 하나는 디다케적 설교다. 순수하게 구원을 위해 외친 메시지를 복음적인 설교로 본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음식을 먹지 말라 또는 먹어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윤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등등을 가르치는 기본적인 설교다.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요즘 설교가 많다 이런 거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주로 이제 그 디다케 프리칭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치유적인 설교. 치유 설교는 우리가 구태여 심리학자 칼 융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현대인은 정치, 경제, 사회, 윤리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본래적인 자신을 다 상실해 버리고 정치라는 물결과 경제라는 물결과 문화라는 물결 등 여러 가지 물결에 휩싸여 실질적으로 병든 사람들이다.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설교로서 모병설교라고도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설교다. 자, 요즘에 전통적인 설교는 교훈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 보수 교단에 가면 이 교훈적인 설교를 많이 해요. 복음과 크리스천 윤리 어떻게 살아가는데, 요즘은 이 치유적인 설교를 많이 하죠. 테라피릭 프리칭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위로, 뭐 신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정의적인 문제, 인간관계, 그죠? 이런 거 뭐 요즘 다 그런 설교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고 뭐 성공 실패 이야기하고 이런 이제 치유적인 설교도 인기가 좋아요. 자, 그다음에 사회를 향한 유언적 설교. 기독교가 개인의 구원을 초점으로 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개인이 둘이 모이고 100 또는 1000이 모이면 사회가 된다. 사회 속에 교회가 있고 사회와 분리된 교회는 없다. 기독교는 사회 속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서 성경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하여 고치고 회개하면 복을 누리고 회개치 아니하고 고치지 아니하면 심판받을 것을 선포하고 경고하는 것이 예언적 설교다. 예언적 설교자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를 킨다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이 설교의 뿌리다. 예언자들이 전파했던 설교를 오늘 이 시대에 맞게 전파하는 것이 예언적 설교다.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개혁신학 등을 배경으로 시대를 향한 각성을 외치는 설교가 예언적 설교다. 복음주의적인 근본주의 신학자인 탈보드 신학교의 데니엘 버우만 교수가 설교학 서론에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이 사회를 조명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 설교는 모든 분야를 향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등을 향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는 것이다. 자, 이거를 이제 읽었는데 예언적인 설교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세상을 향해서 요즘은 이제 정치 적인 설교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동성애, 낙태 이런 거, 또 뭐 러시아 전쟁, 터키 취임 이런 그 사회적을 향해서 정치가들이 부정 이런 거 하는 거 많이 있죠. 여기 이제 신학적으로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한때 여성신학 이게 또 히트를 많이 쳤죠. 그래서 뭐 근데 이런 것도 필요해요. 설교에 당연히 필요하죠.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막 설교가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자꾸 싫어하죠. 뭐 말씀만 전해야 하는데 말씀 자체가 정치적인 것을 향해서 외치는 게 많다니까. 그래서 이제 스타브 신학교 다니엘 교수가 한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시대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지금 이 미국 시대를 향해서 던진 메시지가 뭐가 있을 것 같아? 설교를 하면 동성애 그 동성애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저도 답이 없어서 말을 못 하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동성애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그 사람들이 묻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원을 했는데 아니 동성애자는 사람 아니냐? 인권 문제란 말이야. 인권 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은 뻔해요. 너희들 거짓말 안 해? 너희들은 간음 안 해?
근데 왜 동성애만 가지고 지금 지랄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너는 죄없냐 이거지. 그럼 우리가 거기서 뭐라고 답해야 돼? 근데 동성애 그런 게 소수 뭐 탄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 때문에 더 많은 큰 다른 그 구조 속에 있는 사람들이 탄압을 받잖아요. 그런 그 뭐야 그 소수 그 무슨 그런 법에 인해서 우리는 그것도 말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하는 건데 왜 그것 때문에 다른 기존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아니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 선교를 하면은 체포한다는 거는 지들이 만드는 법이 아니라 동성애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민족 누구나 인권을 탄압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답이요. 그 메시지로서 그걸 전해야 될 수 있는 고민하는 그런 설교자가 별로 없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해요. 동성애 틀렸어. 간음하는 것도 틀렸어. 도둑질하는 것도 틀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 계속 안 해. 틀려서 실수해서 미안하다고 해. 그럼 동성애 틀렸어. 우리도 계속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너희들 옳다고 그러. 왜냐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그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우리 다 나쁜 짓 하니까 계속 정당하다고는 말하잖아. 나는 나쁜 짓 나도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그 정당하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인권? 나는 너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나 도둑놈의 인권을 무시해서 좁힐 수 없고 너의 인권을 무시해서 너를 때릴 수는 없지만 그 도둑놈을 감옥에 데려가는 것도 인권의 문제냐? 그건 아니잖아. 그럼 감옥에 가는 이유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분들 탄압하는 게 아니다. 이런 그 제도적인 그런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없고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무슨 말? 사람은요 여론에 의해서 그냥 다 달라져요. 뭐 공산주의가 좋다 나쁘다 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도 완전히 그 인민재판 하듯이 여론으로 몰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딱 여론이잖아.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데모하고 반대하면 그게 옳은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걸 바꾸는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사람이 커서 그렇게 변화돼. 근데 어릴 때부터 얘들은 벌써 동성애를 가르쳐 버리잖아.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병신짓 한 거야. 애들을 교육을 안 시켰다고. 왜 주일학교가 왜 이렇게 약해졌어? 없어. 특히 이민교회는 더 하지. 영어 못한, 한국말 못한다는 핑계로 다 가려고. 근데 동성애들은 다 아는 거야. 학교 교육부터 그렇게 가르치도록 라비를 해가지고 까는 거야. 이슬람 애들이 교리가 뭐가 있어? 어릴 때부터 그냥 세 번에 절하게 가르치잖아. 길 가다가도 세워놓고 절하게. 그거 훈련이야. 그럼 그게 전부야, 그게. 뭐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있어. 근데 어른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뭘 가르쳤어? 복잡하게 가르쳐. 그리고 다 일어난 후에 뒤에서 뭐 지진 나고 나니까 뭐 하나님 심판 아닌가. 아니 뭐 지진 안 나기 전에 하나님 심판 안 했나?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나도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침묵해야지. 왜 힘이 없으니까. 아니 투표하는 선거할 때에도 선거율이 별로 안 되잖아요, 퍼센테이지가. 근데 걔들은 선거 다 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문제예요. 우리가 병신이라니까 우리가 그들 욕할 필요 없다니까요. 뭐. 그러니까 내가 앞장서서 내가 그 며칠 전에요 충격을 받았어. 정말 충격받았어. 그 45살 정도 된 전문 사람하고
커피를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전화기가 고장나서 전화기 고치는데 전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삼성 그거를 고칠 수 있다고 해서 가서 이제 손을 보고 고쳤는데 나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젊은이가. 왜냐면 아저씨 이거 70불이에요 고치는데 안 고치면 돈 안 받아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냥 그래. 그럼 생각해봐. 안 고치면 돈 안 받는다는 내가 안 한다고 그러겠어? 안 그래? 꼼짝없이 그럼 해보세요 하는 거 아니야.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가 지 나름대로 인생관이 있는 거야. 전화기 이거 고치는 거 배운 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6년 됐는데 이것저것 하다가 안 돼서 이거 시작했는데 아저씨 이거 짭짤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앞으로 이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아무도 안 하는데 다 바꾸기만 하고 고치는 건 별거 아니라는 거지. 조금만 배우면. 이게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는 말이 종교 사기꾼들한테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다. 뭐냐, 자기 26년간 교회 다녔다 이거지. 26년간 다녔는데 지네 엄마는 지금도 훌륭한 겁니다. 지가 교회 다녀서 엄마 누나를 전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는 뭐 권사고 우리 누나도 권사인데 홀릭이에요. 홀릭이면 종교 홀릭이요. 그래서 제 엄마 보고 그랬대. 엄마는 신자 아니야. 뭐 맨날 교회 가서 뭐 밖에 나가서 엄마 남한테 하나도 도움 안 되잖아. 도움도 안 되고 남 신세만 주고 남들 그냥 저 사람들 지옥 갈 사람이고 나는 왜 지옥 가는 거야. 종교 사기생활 하지 마. 주님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 용감하네. 그래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니까 예수 실컷 안 믿다가 뭐 죽을 때가 되니까 뭐 자기 교회 목사님 불러와서 막 기도 좀 해달라고 뭐 하고 목사님을 또 거룩하고 믿습니까? 영접하십니까? 아멘 뭐 하세요. 이 사람 구원 받았으면 하려고 이따위 종교를 너를 믿냐고 자기는 안 한대. 진짜 관뒀냐니까 그렇다고 내가 또 26년 동안 믿은 게 있어가지고요 위절본 해놨어요. 죽을 때 돼서 그거 생각해서 봐주려면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졸업 안 하고 휴학이라고 했다고 이러더라고. 젊은 놈에서 속절이고. 지금요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라고. 크게 하나는 밖에 나와서 빌빌대니까 욕을 먹어요. 빌빌댄다는 말이 뭐 나쁜 짓 하고 더 못됐고 이런 뜻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똑똑한 놈, 사회에 사상되고 뭐 직인 놈 다 불신자야. 좀 속된 말로 하면 신자들이 뭐 회사 사장이 좀 되고 대학교 총장이 좀 되고 말이죠. 신자들이 교수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뭐 이렇게 없어. 다 그냥 빌빌대.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한 걸 하는 놈들은 뭐 다 넌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고 빌빌대는 건 뭐야? 도덕적으로 뭐 바르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그놈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불신자나 신자나 알고 온 건데 저희들은 불신자니까 저희들은 개판 쳐도 욕 안 하는 것 뿐이야. 우리 신자라서 개판 욕하는 거 그거지. 지들이 우리는 더 나쁜 놈들이야.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어떻게 빌빌댄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크리스찬들이 그 뭐라고 할까 신앙생활을 정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크리스찬이라면 그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눈에 띄게 보여야 돼. 근데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되면 얘들 뭐 가봐 웨스트 LA 뻔뻔스럽게 토요일에 일 쓰고 다 돌아다녀. 자신만만하게. 우리는 주일날 교회도 그냥
일부 예배, 일부시 예배 갔다가 골프 치러 가고 줄 지켰대잖아요. 그 일부 예배가 왜 생겼는데 목사님들이 뭐 부지런해서 생긴 거야? 아 너무 부지런해서 막 복음을 하루에 12번도 전하고 싶은데 안 되겠고 셰프 된 거야? 아니 그 장사하는 사람 위해서 열어준 거 아니에요. 좋지 편리를 위해서 했지만 1부, 2부, 3부 하다 보니까 뭐 아무 때나 가서 얘기했다는 거야. 그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종교 생활을 기독교인의 생활이죠. 이걸 스스로 말아먹은 거예요. 밖에 나서 빌빌대 신앙생활 자체에 규범이 없어진 거야. 그럼 왜 술집에서 밥 먹으면서 술을 먹으면 예수 얘기를 안 하던가? 술 먹으면서 교회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저희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가게 가면은 찬송가를 확 틀어놓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느 가게 가면은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놓고 읽는 사람도 있어요. 좋지. 그리고 뭐 성경 얘기하고 이런데 특히 비즈니스를 사고 팔고 할 때 저런 사람들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돼. 그게 철칙이에요. 얼마나 사기치면. 맞아요. 저도 뭐 가든그로의 유명한 가게인데 오래전에 거기 제 제품을 4,000불어치 넣었어요. 한 달 크레딧 달라고. 근데 그 가게는 찬송가가 항상 울려 퍼져요. 근데 결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트까지 끌고 가가지고 결국은 셰르프까지 동원해서 돈을 받아갖고 왔어요. 자기를 못 믿냐? 6개월을 저를 막그 신들게 하고 있는데 그러는데 그 집에 저 말고 다른 데 불신 교회 안 다니는 사장이 물건을 대주는데 저 사람들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자기 교회를 안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포에버 21 사장이 그랬지 않느냐. 장로고 교회 세우고 뭐 해놓고 그 자바의 시장 자바에서 다 뒤에 손가락이죠. 근데 그 사람한테 손가락해도 그 사람한테 안 갈 수 없는 게 납품을 해야 돼. 좀 다 띄어먹고 지금 부도까지.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신앙에도 규격이 없다고요. 그런데 왜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탓해? 걔들은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고 인류 대학도 가고 사회적으로 큰일 다 하고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 크리스찬이 그러면 우리가 비난하기 전에 본질적으로 왜 크리스찬이 이렇게 비빌대냐? 왜 될까? 이유가 뭔가 같아? 근데 그 크리스찬 중에서도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많지. 그분들은 나서지를 않더라고요. 아니 뭐 많고 훌륭한데 나서고 안 나서고 안다고 사람들이 빛이 된다고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안 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하면 이미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분이야. 오신 다음에 성화 과정에서 아름답게 나타나는 건데 성령님이 안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성령 이야기를 하고 순간적으로 뭐 감동을 받아서 뭐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신 게 아니에요.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들 말에 참 맞아요. 넌 크리스찬이라고 또 안 해. 그 사람들은 뭐라면 그냥 church go, G-O-E-R, church go,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조금 영어로 pew, 그 의자를 pew라고 그러잖아요. 긴게 pew warmer, 의자 따뜻하게 앉아서 따뜻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딱 우리가 선을 긋고야 돼. 이게 교회 나온다고 다 크리스찬 아니라고. 우리가 말은 뭐 형식상 성도하지만 우리 교인도 모르죠 내가. 진짜 크리스찬 몇 명 있는지. 뭐 아니라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쟁이라고 착각하면 틀린 거죠. 그 옛날 교회가 참 좋았던 것 같아. 그러면 목사님도 옛날에 목회했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왜 세례문답 하는데 1년간 교육시키고 또 뭐 최소한도 몇 년은 교회 생활을 해야 집사가 되고 모르니까 뭐 장로 고시를 보고 권사 고시를 보고 뭐 왜 하냐면 모르니까 그런 인간이 만든 어떤 절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모르는데 그래도 그 정도를 하면은 속는셈 치고 괜찮은가 보다고 했는데 다 당하잖아. 그건 당하잖아. 그러니 뭐 근데 본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정말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본질적으로 구원을 안 받은 거야. 구원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죠. 불안하지. 그래서 답을 내린다면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 그거 맨날 할 거 의미가 없어요. 정말 본질이 변해야 돼 일단. 이 본질이 변한 사람끼리 집단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런 그룹의 사람을 끌어놓고 해서 밝혀 나가야 세상이 변하지. 그러기 전에는요 세상이 뭐 변할 일은 없죠. 5분만 쉬고 할까요? 26페이지 제목 형식 본문 취급에 따른 분류. 형식 본문 취급에 따른 분류. 제목 설교. 트리니티 신학교의 월터 카이저 교수는 심지어 5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다는 제목 설교를 시도하십시오. 시도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을 했다. 그것은 제목 설교가 가진 위험성을 경계하기 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설교와 제목 설교는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제라는 뜻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뜻한다면 제목이라 하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한 내용이 특징이 존재한다. 자, 이게 제목 설교 토피컬 프리칭 하는데 이 사람이 재밌는 말 했잖아요. 5년에 한 번씩 제목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게 뭐냐면 제목 설교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위험하냐면요, 자기가 제목을 하나 정했잖아요. 거기에 맞게 성경을 막 끌어들여야 되잖아. 끌어들여야 되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많은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제 설교와 제목 설교는 비슷한데 다르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주제는 좀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그 쉽게 설명 이런 거예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음식인데 한국 음식은 뭐 이런 거다 하고 이렇게 음식에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제목 설교는 그러면 한국 음식 중에 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제목이 되는 거야. 근데 한국 음식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제 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거죠. 근데 제목을 딱 김치라 그러면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제목 설교가 좀 강력하지만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본문 설교. 본문 설교자들은 대체로 본문을 문단으로 정한다. 대부분은 성경의 하나 또는 두 개의 문단을 본문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본문 자체에 집중하여 분석하고 깊이 파헤치는 설교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주제 설교가 되기도 하고 제목 설교가 되기도 한다. 본문 설교의 천재라 불리는 사람은 유명한 스펄전이다. 듣는 사람은 대부분 그가 선택한 본문과 그의 설교가 길지 않은 것을 알게 된다. 자, 여러분 이 본문 설교는 모든 목사님들이 대부분 본문을 선택하고 그 중심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본문에만 집중해서 파헤치기 때문에 뭐 주제적으로 되고 제목도 되긴 하는데 스폴전이 굉장히 그 본문 짧게 선택해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가 제목 설교 같아요, 주제 설교 같아요, 본문 설교 같아요. 제목 설교 좀 세분화된 설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문이 있잖아. 본문 저는 제목, 주제, 본문 이 세 개를 완전히 짜가지고 하는 설교. 반드시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걸 어떤 주제로 딱 엮어가지고 이제 하나로 이제 간 그런 스타일이죠. 제가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문, 주제, 제목 설교가 섞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강해 설교 읽어봅시다. 강해 설교 성경을 연속적으로 연결해서 본문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설교하는 것이 강해 설교다. 본문을 선택하는 수고로움은 없어진다. 본문을 선택하라, 본문을 들어라, 본문을 분석하라. 그 다음에 본문을 발전시켜라. 그리고 설교를 써보라. 본문에 근거하여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이킹이라는 설교학 교수가 충고한다. 루니아 박사는 기독교적인 설교가 되려면 성경적인 설교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설교 방법은 어떤 것인가? 대다수 설교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강해 설교가 가장 성경적인 설교라고 인정하고 있다. 톰슨은 말하기를 나는 전부터 성경적 설교의 바탕으로서 강해 설교를 주장해왔다고 하였다. 또 성경 주석가와 설교가인 메이어는 그의 학생들에게 언제나 사용될 수 있는 설교 방법은 오직 강해 설교 방법이라고 썼다. 또 강해 설교 연구가로 알려진 로빈슨은 말하기를 신적인 권위의 능력을 가장 온전하게 전달하는 설교가 바로 성경 강해 설교라고 하였다. 이게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가 그 강해 설교가 엄청 유행했어요.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 강해 설교 세미나도 하고 한국에 지금 지구촌교회 누구죠 그 목사님? 은퇴를 하셨나? 지구촌교회 혹시 목사 맞아요? 이동원. 네. 그분이 강해설교의 뭐 대가라고 하는 설교를 강해설교 특징은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계속 본문을 가지고 엮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선택할 걱정이 필요가 없어. 그냥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있잖아요. 있다가 보면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동성애가 나오면 동성애 설교 하는 거야. 거기에 뭐 11조 나오면 11조.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시비거리가 안 돼. 목사님 의도적으로 저런 설교를 하나? 라고 오해를 안 받아요. 왜냐면 본문에 자연적으로 가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뭐 일부러 오늘 이 설교 하려고 이 본문을 택했다 이런 오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강해 설교가 인기가 좋고 또 재밌는 게 그냥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핵심을 이렇게 하니까 인기가 좋았는데 한때 참 좋았어요. 강해 설교가. 저도 창세기를 강해 설교라고 해봤는데 교인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결론이 뭐냐면 강해 설교는 결단력이 없어요. 그냥 성경 쭉 스토리에 감명을 받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재미를 있죠. 그 다음 구속사적인 설교. 구속사적인 설교. 성경을 점으로 보지 말고 선으로 본다. 성경의 차편만 꺼내서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전해준다. 하나님을 중심한 설교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큰 흐름으로 보면서 그 흐름을 따라 설교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대, 분명해진다. 이것도 한때 인기 있었어요. 구속사적인 설교, 인덴티브 프리칭이라 해가지고
모든 성경을 이제 점진적인 프로그레시브 리덴티브 구속 천국을 향해서 가는 창세기부터 쭉 뭐 어떤 본문을 하든 이제 구속 사역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점으로 보지 않고 선으로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면 선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점은 끊기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구원과 관계돼서 가는 거야. 노아, 아브라함, 요셉, 창세기, 신약 성경, 예수님, 나중에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보이는. 이게 인기 좋았어요. 그리고 힘이 있죠, 그죠? 구수사적인 설교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 설교. 율법과 복음 설교. 율법을 주로 사용한다. 율법교가 주로 사용한다.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설교는 율법에서 시작하여 복음으로 끝나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게 그 루트라는 교는 이게 원칙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율법을 설교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하는데 그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그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이 되고 또 율법을 지키기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상당히 힘이 드는 연약한 사람이 되는데 복음이 이걸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라는 교회는 탁 복음을 던져서 판단해요. 실수, 정죄 이거 아니다 하는데 복음으로 이걸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의사로 말하면 병을 진단을 해요. 율법이야. 율법이고 진단이 끝나면 그 치료법을 딱 주는 거야. 이 루트라는 이게 아주 이 사람들의 그 설교 틀이 딱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 힘이 있다. 의사가 진단을 딱 해주는 거 좋잖아요. 당신 이거야. 암 걸렸어. 당신은 배가 아파. 당신은 딱 진단을 해주는 거야. 그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해 주는 거야. 딱 진단을 한 다음에 치료를 해준다. 보고. 재밌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고칠 수 있구나. 희망의 일인데.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이 루터랑 그 교회에 가서 좀 강대상을 받나 봐요. 네. 근데 거기에 그 돼지 그림이 있고 유태인이 있고 그런 그림이 있다고 왜 그거를 해놨는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루터란에서는 이제 캐톨릭에서 계획한 게 루터 아니에요. 근데 루터는 캐톨릭의 교리를 부정했지 캐톨릭의 그 교육 제도 같은 거는 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칼빈은 캐톨릭의 제도까지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칼빈은 캐톨릭이 거는 모든 거 다 없앴어. 루터는 캐톨릭의 교리가 틀린 거지 좋은 점 많어. 좋은 점까지 왜 버려? 그래서 루터라는 그 앞에 보면은 휘장도 있고 강대상에 특별할 때는 어떤 모양이 있겠지만 우상이 아니고 교육상 그 성화 같은 거를 루터는 부정 안 해요. 이게 성화 자체가 캐톨릭은 거기서 절을 하지만 루터는 이게 교육의 자료가 된다는 거야. 그림을 보고도 교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교육상 걸 인정하자 이렇게 하는데 칼빈은 그게 무슨 교육이야? 그 가다 보면 우상되지 없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장로교 한국 사람들 주로 장로교에 있던 사람들은 루트란 교회 가면 이게 캐톨릭이야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이 그걸 해요. 교리는요 똑같아. 칼빈하고 루터하고 다를 거 없어. 한 가지 달라. 칼빈은 선택 구원이에요. 리미티드 리덴션. 칼빈은 루터는 만인 구원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어느 것이 좋은가 봅시다. 어느 것이 좋은가? 미국에서 가장 알려진 설교학자 프레드 그레도
데이빗 버틀리 그리고 유명한 설교학자 킹스톤의 토마스 롱은 설교를 강해 설교, 본문 설교, 제목 설교로 분류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강해, 제목, 본문 등으로 분류하지 말고 설교가 얼마나 성경적이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강해 설교도 얼마든지 비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있고 반면에 제목 설교도 얼마든지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아니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유명한 설교, 세계를 움직이는 설교는 거의 다 제목 설교이기 때문에 제목 설교를 약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 크레딕이 말했어요. 데이빗 버틀가 뭐라고 하냐면 설교를 분류하지 말라고. 강해, 본문, 제목 뭐 이거 다 불필요하다는 거야. 이거 도통한 사람이지. 얼마나 성경적이냐. 근데 강해 설교로도 비성경적 설교할 수 있고 제목도 얼마든지 성경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냐,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아니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인공이 누구냐가 핵심이지 방법을 뭘 하든 관계없죠. 그 병을 고칠 때 그 병에 맞는 약이 중요한 거지 그 포장이 이쁘겠냐 안 하냐 그 뭐가 중요해.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유명한 설교, 세계로 움직이는 설교 거의 다 제목 설교였다는 것이에요. 제목에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이제 이런 설교의 히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다 연구를 하면 정말 끝죠. 지금 저 시기가 틀린 것 같은데? 몇 시에요? 지금이 44분. 45분 틀린 거 아니고. 자, 조금 늦네. 그 다음에 요거만 하고 마칩시다. 자, 중요한 건데 내용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인물 설교. 인물 설교도 강해 설교식으로 할 수 있고 제목 설교식으로 할 수도 있다. 취급하는 본문에 따라 어떤 인물은 맥락을 가지고 강해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한두 번 등장하는 인물이나 그 인물이 성경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라면 제목 설교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교리 설교. 이것은 거의 제목 설교의 형태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교리 자체가 연역적인 것이고 그 교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여러 구절들을 인용해야 하기 때문에 제목 설교가 될 것이다. 자, 오늘 이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합시다. 그 밑에 인물 설교를 하는 거죠. 인물 설교도 강해서 할 수 있고 제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인물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다윗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과 비슷한 인물들을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선지자라는 인물, 제자라는 인물 이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의 인물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의 인물을 가지고 하는데 그 공통점을 끄집어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인물 설교라면. 대부분 인물 설교하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나도 다윗과 같은 놈이고 다윗도 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제 교리 설교는 제목 설교가 유사한 건데 교리 자체가 연역적인 것이고 그 교리를 변증하기 위하여 여러 구절들을 인용해야 때문에 제목 설교가 될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 밑에 윤리 설교 먼저 봅시다. 윤리 설교 취급하는 방법에 따라 제목 설교도 될 수 있고 강해 설교도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윤리 설교는 쟁점을 다루고 있으므로 제목 설교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경향이다. 그러니까 내용은 윤리적인 거지만 형태는 제목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로. 그 다음에 교리 설교도 내용은 교리지만 제목 설교가 비슷하고
인물 설교도 인물이지만 내용은 인물이지만 형식은 강의나 제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참고에 교리 설교에 이것은 그의 제목 설교 행위에 유사하다 할 것이다. 교리 자체가 연역적인 것이고 그 교리를 편지한 여러분이 읽었던 제목 설교인데 연역적이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한 거예요. 여기. 자, 천천히 읽어보세요. 교리 자체가 연역적이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납적이 아니라는 의미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나의 허리 사이즈보다 훨씬 큰 바지를 주셨다. 우리는 당연히 나의 허리 사이즈를 기준으로 바지를 바꾸어 주기를 강구하거나 아니면 허리 사이즈에 맞게 바지를 고칠 것이다. 이것이 기납법적이다. 그러나 바지 사이즈에 맞게 나의 허리를 고치려고 한다면 많은 수고와 갈등이 일어난다. 그럼에도 바지 사이즈에 맞게 허리를 고치는 것이 연역법적이다. 순종이다. 교리 자체는 연역적이고 교리 설교는 연역적 설교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게 인간의 사이즈를 고쳐가게 한다. 어떻게 고쳐갈 것인가도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몸의 사이즈를 고쳐간다. 바지 사이즈는 절대로 고칠 수 없기에 성경은 바지 사이즈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연역법적 해석은 바지 사이즈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바지 사이즈에 맞게 몸을 고치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다. 연역법적 해석은 왜? 라는 질문도 하지만 주어진 말씀에 맞게 어떻게 나를 고쳐갈 것인가에 중점을 둔다. 어떻게 순종하여 나를 고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주어진 말씀대로 나를 고쳐본다. 본 결과 내 몸이 더욱 좋아졌다. 그래서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연역법적 해석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어떻게 바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다. 물론 연역법적이라는 큰 원리 속에서 기납법적 해석도 필요하다. 그러나 말씀이 몸에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어서 몸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기납법적 해석이 나은 위험이다. 말씀대로 몸을 고치니까 말씀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연역법적이고 몸의 말씀을 조화시켜 고치려는 것은 기납법이다. 하나님은 말씀에 맞게 나를 고치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고 내 인생은 말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이거 지금 무슨 말 같아요? 어떻게 말씀 이거 그 목사님들하고 이거 강의할 때 반발이 엄청 많았어요. 바지가 내 사이즈 안 맞으면 바지로 고치는 게 정상 아니야? 내 몸을 불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저건 신발을 줬는데 내 발을 줄여. 깎아야 돼. 그때 목사님들만 그때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정말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목사가 됐구나. 이렇게 말하지. 성경은 연역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칠 수 없다고. 나를 뜯어 고쳐야 된다니까. 근데 요즘에 기납법적 성경 연구가 얼마나 인기 좋은지 아시죠? 근데 모든 교회가 다 기납법적 성경 연구하잖아. 커피 브레이크 타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놓고 나에게 맞추는 거야. 그게 편하지. 다크한 말 뽑아가지고 맞추고.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 맞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게 고친다? 나에게 맞는 걸 고른다? 내가 중심이잖아.
본질이 내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중심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데, 말씀에 맞게 나를 너도 고쳐야지. 바지를 고쳐야지. 왜 바지 고치는 뭐 수고, 비용, 이거 아까워서 안 하는 거야. 이거 다음 시간에요. 이거 연구해 와서 여러분이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라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참고해서 쓴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주시고 연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것을 공부할 때 우리에게 정말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인간이 이 말씀에 닿아서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자기의 사이즈를 고칠 것인가, 많은 고민과 많은 충격과 또 많은 감동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연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조경희 전사님, 그래서 사모님, 또 몸이 이렇게 힘드신데 목사님 이렇게 준비를 잘 하시는데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게 우리가 많이 고쳐져서 정말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나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다른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